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이슈는 그 하늘에서 반 시간 동안 정적 끝나면은 3년 5개월간 나팔재앙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나팔재앙 특징은 3분의 1만 소멸되거나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3차 핵전쟁도 있고요. 예루살렘 3성전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두 정인 지구 전역 복음전도 사역이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뭔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약 반 시간쯤 하늘에서 정적이 있더라. 태풍 전의 어떤 고요함 같은 거고. 아마 이 시기가 지금 그 금본위제로 화폐를 앞으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은 블로그에다 올리거든요. 그리고 넷사라 게사라 넷사라 게사라 양자금융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지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세계적으로 평안함, 그리고 평안한 시기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환란인 임박을 주장하시는 분은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7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7나팔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서서 7천사가 7나팔을 받더라. 각 분야마다 심판 담당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기도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항아리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면은 그것이 포상으로 돌아오겠죠.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지금 여기 내용을 봐서는 성도들의 어떤 기도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북한의 김정은이를 때려 죽여주세요. 또 민주당 좌파 정권이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해체시켜주세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심판의 강도와 방향을 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하더라.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중에서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하늘에서 우박과 함께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불비가 내렸다 그 뜻입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비를 같이 섞어서 하늘에서 내렸거든요. 그 유황 증거 보셨죠?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유황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 이 특징이 3분의 1만 타버립니다. 모든 푸른 풀도 3분의 1만 타더라. 여기서 나무만 타면 괜찮은데 모든 푸른 풀까지 다 탔다 그랬죠. 걱정은 곡식도 3분의 1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농사도 다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30% 인간이 아사자 신세가 되는데 식량으로 전쟁과 도둑이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요? 이때가 되면은 30%의 곡식이 3분의 1이 모자라면은 도둑놈들이 얼마나 설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생기겠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요건 상징적으로 지금 그대로 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엄청난 별똥별이 유성이 떨어지면은 불이 붙어가 검은 연기를 내면서 떨어지는 거 보셨죠? 하늘에서 큰 별똥별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불이 붙어서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건 상징이 아니고 진짜 바닷물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례가 있거든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시킬 때 진짜 바다 그 강물이든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특징이 3분의 1만 파괴합니다. 바다 수산물의 3분의 1이 감소에다가 바닷물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바다에 그 떠있는 배도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바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쓰나미로 죽을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러시아에 떨어진 큰 별똥별 유성이 떨어지는 걸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보면은 커다란 그 바위가 불이 붙어서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떨어지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아주 상당히 큰 별이 불이 붙어서 떨어지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서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지구 전체 식수가 3분의 1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이 숙물을 우리 지역에는 없도록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금항아리 기도 내용을 제단에 올린 거 예수님이 다 보시고 심판의 어떤 크고 작은 강도 그리고 지역 등을 참고로 결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드네요.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마태복음 복음에서 너희는 환난 날이 안식일 날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항아리에 지금부터 환난 대비 기도를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지역에 식수가 3분의 1이 없어지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 되지 않도록 기도 한번 해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 때문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낮이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기 보시면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그 빛이 소멸되면은 그 곡식이 30% 줄어들 것 같고요. 30% 더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상상도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지금 나팔재앙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네요. 지금 다섯째 이 재앙은 좀 무섭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우리 땅 밑에 지옥의 문을 여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네요.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땅 밑에서 요 부분으로 이해를 안 되시면은 화산이 터지면은 그 밑에서 화산 연기랑 막 올라오죠. 돌도 튀어나오고 그래 올라오면은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화산이 그 심하게 올라와서 햇빛을 가리면은 그 지역이 밤처럼 컴컴하게 되거든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권세를 누구인데 받았을까? 하나님인데 받았겠죠.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여기서 제가 파란 글씨는 제가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서 사람 이마의 인장은 성령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해 보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해 주겠다고는 내용 보셨습니까? 그게 아마 메뚜기 재앙이 이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뭐 제가 정갈인데 한번 쏘여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벌에는 제가 여러 번 쏘여 봤거든요. 다섯 달 동안 뭐 밤낮으로 정갈이 나에게 붙어서 막 쏘고 괴롭히면은 정말 참기 힘들겠네요.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살할 것을 대비해서 자살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것 같네요. 이 5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태평양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고 용광로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 구원 받으신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독한 5개월 환난은 빼주신다는 겁니다. 구원 받으신 분은. 여러분들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있으면 좀 내보세요.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원받은 분들에 대한 증거, 구원받지 못한 증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고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생긴 것. 그 머리에는 금멸요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생긴 게 사람 얼굴처럼 생겼답니다. 뭐 이상한 괴상하게 무슨 귀신처럼 생겼나 보는데요.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뭐 흉배, 철흉배 이거는 주로 보면은 어떤 뜻으로 써놨냐면은 무자비하게 뭐 파괴한다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뭐 철흉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이것들이 요란하게 막 다가와서 벌떼처럼 다가와서 나를 벌처럼 정갈처럼 쏘면서 5개월 동안 괴롭힌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메뚜기 같은 귀신을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기에 이런 메뚜기도 이 날을 위해 준비하신 것 아닐까 싶네요. 예수님 성경 지시대로 똑바로 믿고 성령 구원 받고 평소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태어난 아기 수십만 명, 아마 그날 아침에 태어난 사람 수십만 명, 한 50억이 살았답니다. 그때 갓 태어난 아기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전멸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회개하라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제 말만 좀 잘 들어주시면 제가 천국 문 앞에까지는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함 받은 자 위에 환난 날을 줄여주신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안 줄여주시면 구원 성령 받은 자도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말씀에 답변 아닐까요? 그리고 특별 보너스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을 줄여주겠다. 내가 줄여주지 않으면 구원 성령 받은 자도 견디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이 말의 뜻은 악마, 죽음, 파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때 살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각오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지나 보면은 대충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하여 놓은 4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이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전쟁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는 100% 맞고요.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싸움이 3차 대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4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3차 전쟁에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연, 월, 일, 실을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요 3차 세계대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천사가 4명이랍니다. 4천사가 준비하고 대기 중이다 이 말이죠. 기병대 수는 2억이니 군인의 수가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제가 파란 것이 제가 토달아 놓은 겁니다. 이 전쟁이 왜 3차 핵전쟁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기병대 그러니까 참전 군인 숫자가 2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현재 지구 전체 군인 다 모아도 2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군까지 아마 합치면 2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억의 군인이 참전하기에 3차 대전 핵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핵전쟁이라는 또 다른 힌트는 인구 3분의 1이 짧은 시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되기에 이 전쟁을 3차 핵전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지금 여기 제신스라는 건 제가 무슨 말인지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불과 유황 이거는 완전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죠.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 유황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 화약 재료가 유황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불과 연기 유황은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아마 3분의 1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죽을 것 같네요. 그거 보시면 현재 인구가 80억인데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가 남을까요?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앞에 계시록 6장에서 네 번째 봉인이 열리면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죠. 그 봉인이 지금 열린 상태기에 80억의 4분의 1이 죽고 남은 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3차 대전으로 또 죽으면 몇 명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가 666 짐승국가에서 666 표를 받고 42개월 더 생명 연장하면서 대환란 대접재앙 3년간 즐기다가 42개월 끝나면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 가는 방법은 666 짐승표 거부하고 목숨 내어주고 천국 가든지 결정할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그리스도 세력들 계획표를 보면 그 자들이 지구촌에 머슴으로 데리고 살겠다는 적정 인구가 5억인데 적그리스도 반장을 한 그 키신저 할배 아시죠? 그 할배가 20억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상당한 살인 면허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모든 계획은 예수님의 뜻대로 의중대로 계획대로 간다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계시록에 대량 살상이 2번 있는데 네 번째 봉인이 열려서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고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고 남는 인구가 666 짐승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666 짐승 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3년 5개월 더 살다가 다 죽어 지옥 가고 666 짐승표를 거부하면 그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천국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지금 3차 전쟁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 세력, 적 그리스도들이 중동에서 전쟁 불씨가 3차 핵전쟁으로 지구 인구 3분의 1이 짧은 시간 안에 하루 이틀 사이에 죽는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나팔제한 기간은 예수님이 42개월로 지정하셨기에 이런 재앙이 이 42개월 안에 다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꼬라지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사기와 간음과 도둑질은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인간들의 한정된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이 바른 자는 이런 메시지 보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회개하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천사에게서 풍기는 외모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사명을 받았나 보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구름의 무지개는 뭐야? 궁금하지요. 궁금해도 우리는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고민하면서 넘어갑시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의 소리를 발하더라. 천둥이란 소리가 많이 나오죠. 무섭고 두려운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더라.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요한이 여기서 들은 내용을 기록하려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정독해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같이 공유해서 같이 준비하고 끝까지 이겨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부끄럽게 성경 전체 한번 정독 못하고 듣기는 여기저기 그냥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들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하늘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러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이 작은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 먹어버려라. 너의 배에는 서겠지만 너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서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시록 예언이 주기도문에 2번 나오는 왕국 복음이며 계시록 내용이요.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이고, 내용을 보시면 계시록 내용을 보시면은 내용이 달고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은 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계시록 내용을 보면 아주 쓰지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돼지도록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자에게는 쓰게 보일 것이고, 그동안 고생 내려놓고 순교로 예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집에 같이 살게 될 자에게는 이 계시록 복음이 달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지금 요 두 증인 복음전도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때 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그 복음전도 사역이 있는데, 그때 그 전할 말씀이 왕국 복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많은 백성들과 지구 전역에 있는 지구촌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해놨죠. 백성, 민족, 언어라는 것은 전 지구 모든 사람을 통틀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예언하다, 복음을 전하다, 그 뜻이죠.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요 기록이 예루살렘 성의 솔로몬 제3성전 들어서는 것을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팔재앙이고 3차 세전 다 끝났잖아요. 지금 나팔재앙 끝나는 시점에 요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환란이 시작될 때 삼성전이 들어선다고 나와 있거든요. 순서가 계시록 요 내용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환란 끝나고 1차 환란 끝나고 삼성전이 들어선다고 나와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순서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전체 내용 보고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삼성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예루살렘의 삼성전 들어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가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때 도망가라. 솔로몬 제3성전이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에 건축된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니까 도망가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거든요. 도망가라, 준비하라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구원 받아라 그런 뜻이고요. 환란 때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하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뜻으로 보여지고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삼성전을 가정하다고 하실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시대에 성전 제사로 짐승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성막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성막 성전 제사는 끝났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도 예수 하나님 말씀을 유대 민족들이 무시하고 고집 피우기에 유대인들은 그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시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게 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 삼성전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요만큼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그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서거든 도망가라 그런 그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거 두 증인 사역입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환란이 딱 시작되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스카웃 되어 갖고 제처럼 제가 선교 뭐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열방에 국내외에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갖고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 1260일을 계산하면은 3년 5개월이 됩니다. 3년 5개월. 그러니까 환란 날도 3년 5개월이거든요. 나팔재앙이. 그래서 나팔재앙이 시작과 동시에 두 증인 사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예수님 인간 통치수를 보시면 신구약을 보시면 이렇게 환란과 동시에 예언 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잘 먹히겠죠.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겁을 내고 벌벌 떨며 떠는데 뭔가 신이든 뭔가 잡으려고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예수님의 인간 통치술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로 좀 길게 제 의견을 다뤄놨는데 아마 환란 시작과 동시에 지구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으로 최후 복음전도 사역이 42개월간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구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보면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42개월, 3년 5개월 환란으로 흔들면서 겁에 질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 노인, 여종 등에게도 성령을 부어 예언, 복음 전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바로 이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요엘성강 보면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이 되어 있고, 베드로가 또 그렇게 요엘 선지자 그 한 예언을 또 반복해서 복음 전한 거 있잖아요. 그때 환란 날에 내가 어린이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고 뭐 하면서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제가 성경 지식이 좀 정확하게 알면은 좀 더 또렷하게 전해드리겠는데, 여기서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이 복음전도 3년 5개월 끝나면 그 때가 나팔 재앙이 끝나는 시점인 666 짐승국가 탄생 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때 666 신분증으로 그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마지막 시험인 666 신분증 시험 결과를 보시고 그때 추수 재림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신학 교수들 주장대로 환란 전에 휴거, 재림, 추수 절대 없습니다. 두정인 복음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추수하러 오시겠습니까?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환란과 동시에 요 날짜까지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해놨잖아요. 환란 시작도 나팔재앙이 똑같습니다. 요 기간이 3년 5개월. 그리고 요 두정인 복음전도 기간도 3년 5개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 그때 예수님 이거 끝나고 두정인 사회 끝나고 그때 세상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수가 없죠. 추수물이 없는데, 곡식이 없는데. 뭐 지금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 같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 환란 전에 추수 다 해버리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받으신 분들 다 동원해서 이 환란과 동시에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특별 보너스로 인간들이 불쌍해서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추수가 이루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라. 여기에 두 정인이 전 지구적으로 복음전도 사역의 지도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요. 두 올리브다. 두 촛대다. 누군지 이 두 나무 두 촛대는 누구인지 아래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명령 받고 내려온 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의 어떤 능력을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 엘리야가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오게 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그러면은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사할 때 한 가지가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 맞습니까? 성경 속에 다른 인물이 이런
역사를 시도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모세가 아닐까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라고 했죠. 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마귀 사탄 세력들입니다. 그 짐승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땅에서 올라오는 마귀 사탄과 싸움을 해서 두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니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여기서 그 힌트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맞습니까?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족속과 민족 언어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전 세계에서 모세 엘리야 시체 구경하러 몰려올 것이다.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엘리야가 밑에 좀 내용을 좀 더 봅시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모세 엘리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만큼 기뻤다는 겁니다. 이는 여기 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분명히 나와 있죠. 두 선지자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두 선지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제 추측입니다. 아마 최후 그 마지막 복음전도 기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 욕심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좀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좀 많이 괴로웠나 보여죠.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겠네요.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십자가 순교 전에도 그 두 분을 예수님이 불러서 무엇인가 지시하셨는지 상의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모세 엘리야를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불러내려서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초막세체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에게 드리고 싶다. 그렇게 기록된 부분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두 사람 죽었다고 기뻐서 잔치 벌이고 선물까지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3일 반 지나니까 벌떡 일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던 구경꾼들이 큰 두려움에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것도 잘못하면은 또 휴거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4장 1절에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걸 환란전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걱정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여기서 도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계시록 14장 이후에 도성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 캐톨릭 본부 바티칸을 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셋째 화가 뭐죠?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지금요, 제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적어놨는데 요 글자를 요렇게 크게 잘 보이게 적어놨는데 아마 이거 뒤에 올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장로가 하나님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수석 비서들이라고 보면은 맞을까요?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하십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시고 심히 사랑하셔야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다.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성전을 왜 보여드리고 왜 언약궤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같이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평신도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정말 두렵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더하거나 빼면은 천사들이라도 지옥에 집어처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 지옥 보내면 저도 지옥 갈까 심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믿으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데 신앙생활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고 모두 끝까지 이기셔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